민수기 36장 마지막 할차례인데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장을 지나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우리 405장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 울타리.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민수기 말 그대로 넘버스라 그러는데 그 숫자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를 1장부터 25장까지 하고 26장부터 이제 36장까지 2차 인구조사에 한해서 1세대는 가고 후세대, 세세대가 1세대의 모든 광야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1세대에게 다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서 결국 느보산 앞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진영을 치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 끝마무리 가서 모세는 죽어요. 아직 모세가 안 죽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1세대에 경험했던 모든 교훈들을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 가면 이제 모세 고별 선교가 한 3번이 쭉쭉 나오는데 모세 고별 선교도 보통 보면 다 민수기하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것이 많고요. 그래서 선조들이 이렇게 살았은즉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산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6장에서 이제 새롭게 계시를 규를 만드는 것이 뭐냐? 슬로브핫 여인들 딸이 있어요. 딸 5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27장에 가서 그 사건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이 지파들이 누구 지파냐 그러면 요셉 지파들이에요. 므낫세 큰아들의 족속들인데 그 큰아들이 어디서 사냐? 여기 살지 않습니까? 길르앗 여기 길르앗 이 므낫세 반 지파들이 여기 사는데 요 지파에 있는 두령 중에 아들이었고 딸만 5이. 근데 이 당시에는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로 뽑았지만은 전부 아들들이 다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거든요. 딸은 상속받을 법이 없어요. 그래서 27장에 가서 이 딸들이 일어서서 우리도 상속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므낫세 족속인데 아들이 없다서 안 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기업을 어디로 갔습니까? 므낫세 기업은.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니네 또 기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규례를 정하고 나서 86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기업의 분배 평등 내지는 이제 복음에 와서는 우리 신학에 와서 이제 남녀 평등의 어떤 분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므낫세 반 지파 이 지파에 있는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를 해요. 여기서 와서는 이제 30장에 와서는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지휘관들이 모세요. 27장에서 말씀했지만 슬로브와 딸들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할 수 없으니 기업을 줍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옳은 말이니라 기도하고 이제 그 대신 조건이 생겨요. 조건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다른 지파 남자들과 혼인을 하게 되면 모든 기업이 남자께 되니까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기업받은 그 기업이 다른 지파 갓지파 이런 대로
결국은 시집을 가게 되면 이 기업이 다 같이 팔아와 버려요. 남자들 위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분배받은 므낫세가 이쪽 이제 건너가서 여기까지 이제 분배를 받는데, 이게 큰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받는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니네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숙부의 아들들과 5딸이 결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시족사입니다. 시족사. 아직까지 시족사회로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이것이 이제 큰 제국을 이루고 국가를 이룰 때는 이것이 이제 법이 또 달라지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시족사회로서 숙부의 아들들과 함께 결혼함으로 기업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므낫세 지파 내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룰 때 13지파지만 12지파가 다 기업 분배를 받고 레위 지파만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로서 48개 성읍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배가 돼요. 이 분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설정해놓은 울타리에서 울타리 밖을 넘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림 여러분 보셨죠? 제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장이 이렇게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벼랑이다. 벼랑.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연구해 보면 전부 다 이게 이런 벼랑입니다. 벼랑. 벼랑에서 이 안에 이제 모든 초장 밖으로 저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쳐서 못 나가게 하면 돼. 이것이 뭐냐? 이거 율법이거든. 이게 율법. 이게 율법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단 밖으로 뛰어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죽는다. 죽으니까 율법을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안에서만 누리고 살아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성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다른 나라에 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당시에서 율법 가운데서는 절대 여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그 울타리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렇게 인생을 성공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올무를 딱 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올무 안 잡으면 더 도망가서 죄를 지어서 망한다. 그래서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고 저렇게 튀어나가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율법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성. 율법은 지금도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하냐? 하나님의 큰 예수님의 큰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속에 율법이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 믿습니까? 율법에 포함돼. 이 율법에는 밖으로 뭐가 있냐? 밖으로 사랑이 있다. 사랑 안에 율법이 포함됐다. 그죠? 사랑 안에 율법이 포함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 안에 율법을 다 포함해서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죠? 나쁜 일을 했음에도 덮어주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서 중보해주고 심지어는 금식까지 해오가면서 그 나쁜 짓에 대한 것을 밖으로 토설하지 않고 공동체에 화목하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훌륭한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 얻는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십자가의 복음이란 건 완성이요 승리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학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은혜 속에 와 있는 거예요. 평생 감사해도 못 감사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이러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해서 슬로바 딸들은 그 당시에 숫자도 안 셌는데 그 장로들이 모세에게 고함에 모세가 가만히 기도한 지 옳은 말이거든요. 그럼 므낫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든지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규례를 세운 것이 이제 여자 상속법에 대한 규례를 세우게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누구에게나 기업 분배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 남녀 평등을 여기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25장부터 지금 27장에 있고 여기 마지막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남녀 평등을 하나님이 이제 분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아주 누구에게나 공동 분배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상속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란 건 이제 신약이 와서 예수님 이거를 더 우주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남녀 평등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다 여러분과 남자 여자가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여자분들이 더 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를 살고 있는데 참 그 평등한 것을 예수님이 다 그렇게 여러분 다 예수님의 덕이라고 봐야 돼. 할렐루야. 이조 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잖아요. 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과 딸이 됐으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평등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백성이 백성. 백성의 남자만 셌어. 그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니 이제 백성이 아니라 딸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공평한 그런 기업을 분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한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 여자고 어린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기업을 분배받을 수도 있다. 이런 평등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대로 있는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내 자녀로 양자로 양녀롭게 체험받았기 때문에 아들과 딸을 무시하고 아들만 존대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자식인데 다 기업을 분배를 받는 그런 평등적인 그런 배분을 하시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순종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삶이 복받는 삶입니다. 사실 혼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슬로브한 여인들은 순종을 해요. 결혼을 네 지파를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만 해. 나 갓지파나 루벤 지파에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은데요. 안 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슬로바 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므낫세 지파의 숙부들의 아들들과 순종함으로 결혼을 해요. 기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자기 지파의 번성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슬로바 여인 5명의 딸들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좀 다른 지파의 욕심을 끄는 그런 사람, 멋있는 여인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법에 의해서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항상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간섭하면 귀한 것도 포기해 버릴 줄 있어야 돼. 슬로브한 여인들처럼.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순종하고 모레 순종한 게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해요. 즉각적인 순종.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있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버려. 그럼 아무 탈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다 용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배를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냐? 설명하려고 그려놓은 거예요.
이 배는 영이 선장입니다. 선장이. 그 다음에 혼이 기관사예요. 기관사. 육은 배. 예.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영이 눈을 떠요. 우리의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영이 눈을 안 뜹니다. 이게 안 뜹니다. 안 뜨니까 혼과 마음과 육체가 연합을 해서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 역행하는 삶을 살아. 그게 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영혼이 눈이 번쩍 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로 시임하면 내 영이 벌써 떠 있어요. 딱 떠 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영이 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버리고 마음과 육체가 탐욕을 쫓아서 교망을 쫓아서 막 질주하게 되면 영이 근심을 해요. 특별히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영의 자리에 함께 계세요. 성령이 고민을 해요.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해요. 성령이 물론 방언으로 기도도 해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지만 도와주시지만 성령이 그냥 계시면서 능력을 발산하지 않고 가만히 웅크리고 계세요. 성령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환경을 만들어주면 성령이 기지개를 딱 펴고 영안을 늘어 여러분 눈길을 통해서 보게 하고 귀를 들어서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줄 텐데 환경을 못 만들어주니까 가만히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러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완벽하게 창조했거든요. 완벽하게. 자, 스스로 내가 걸작으로 만든 스스로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려봐. 그렇게 지은 거거든요. 스스로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빵 때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 형상을 담고 분신인데 때릴 수가 없어. 하나님 마음 사랑해서 자비와 공의를 충만하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되도록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놓고 하나님 영이 와 계세요. 지난 언젠가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바로 옷을 벗으신 육체를 벗으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마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보려고 성령이 애를 쓰지만 방망이질도 깨닫지 못하고 가슴을 둥둥당해도 이 사람은 가슴이 전혀 감각이 없어. 못 깨닫고 막 악으로 죄로 질주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계시지만 멸망불행에 빠지기 직전엔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건져주긴 하십니다. 회개하게 해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왕 믿는 것 잘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장 이것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눈을 떴어요. 이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살았어요. 이게. 예. 잠자던 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육체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물질은 흙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감각도 없습니다. 흙이기 때문에. 눈을 만든 눈이 못 봅니다. 흙이기 때문에. 귀가 만들어놔서 귀가 못 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가슴에 깨닫지를 못해요. 손가락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부동물질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로 훅 불어내니까 눈이 깜빡깜빡 떠지고 귀가 쫑긋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심장에 벅벅 뛰고 손이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입이 열려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 분신이 들어와 있어서 육체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육체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영이 깨어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육체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그래요. 예수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이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난리 났어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누리지? 그리고 육체가 막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뭔지도 몰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못 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풍조가 돼서 저기 날 죽이지 않나.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고 경계해서 이렇게 시구곤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삶이 되네. 그 저주명에 빠진 것이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이 딱 눈을 뜨면 벌써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벌써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악의 길이고 허무한 길인지를 안다고요. 알면서도 육체와 마음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가는 경우가 있다. 그건 육체와 마음이 강해서 그래요. 옛날에 세상 살던 것이 기억돼서 컴퓨터에 이렇게 하드에 다 기억된 것처럼 그것이 새록새록 볼 때마다 나타나가지고서 내 몸과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결별합니다. 아니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선장이 목표를 알자. 목표를 알. 이건 목표로 하는 거예요. 목표를 알고 방향을 알잖아요. 방향. 마음과 육체는 모릅니다. 마음은 기관사라. 여기에 글쎄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을까 봐요. 이렇게 구멍이 가끔 하나씩 뚫려 있을게 배에 이렇게. 이게 밖으로 옆에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관사는 영이 위에서 기관사에게 좌로 몇 도, 속도 몇 노트. 그러면 기관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가 마음이에요. 기관사의 마음이란 건 영의 보좌관인 거예요. 보좌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기관사가 주인이 돼가지고서 옆만 바라보고 목적도 모르는 이 기관사가 옛날에 살았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 내 몸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은 위에서 눈 뜨고 있는데 회개 안 하면 영이 도와주질 않아요. 회개를 해야 영이 도와주죠. 그래서 영이 얼마나 성령과 함께 여기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야, 육체야 어디로 가냐? 암초다, 암초. 부딪힌다. 좀 피해 가봐라. 왜 이놈 회개를 안 할까? 기다리는 겁니다. 박살나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 말씀 한 말씀 한마다 다 축조된 영감이 있고요. 그 속에 계시가 있고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 설교를 여러분이 이미 해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래서 선장이 깬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영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영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 영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교훈되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열어주시고 눈이 밝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길에 우리 발의 등 위에 우리 길에 비치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예배 중에 들어오셔서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이 마음과 육체가 불순종하지 않도록 자꾸 깨달음을 줘야 돼요. 자꾸 깨달음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선장이 기관사에게 명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의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상처받지 않고 병들지 않고 바르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명하노니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명하면 마음이 아멘 육체야 선장님이 얘기하신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좌로 몇 도 속도 몇 노트로 가라 그런다. 그러면 기관사가 막 육체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기관사 이 마음이 가장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어디 두냐? 요 기관사한테 믿음을 줘요. 기관사한테. 이 기관사의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육체도 안 줘요. 머리에도 안 줘요. 기관사에 줘요. 기관사에. 지식에도 안 줍니다. 기관사 마음에다가 마음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 기관사가 선장의 말을 잘 듣고 우로 30도, 우로 30도 딱 50노트를 가라. 50노트 돌려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이와 같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영혼 육의 질서를 잡고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이 주인이 돼. 영은 자요. 혼이 지멋대로 육체를 꾸고 가요. 혼은 안 죽습니다. 육체가 사고에 떨어져 죽어도 혼은 안 죽고 날아가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안 믿으면 혼이 날아갔지. 어디로 가지? 지옥에 떨어진 거. 지옥에. 육체가 지은 죄를 혼이 감당을 해야 돼. 영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노하시겠어요? 대노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데 내 육체와 마음이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서 지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누구한테 묻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처럼 선장이 있고 기관사가 있고 육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항상 선장이 졸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목적지를 알고 방향을 알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쫓아가면 그걸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배가 이 자기의
고향 향구를 위해서 딱 안착할 수 있도록 사는 그런 멋있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고 복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지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낫답니다. 순종이 너무 순종을 안 하니까 세상 3차원 세계의 마귀에게 살 때 마귀가 가만 안 두거든요. 순종을 못하게. 순종을 굉장히 그 순종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종을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여기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이란 기업을 보존하는 것도 돼요. 기업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순종을 했잖아요. 슬로반 여인들이 아주 훌륭한 여인들이에요. 멋있는 남자가 다른 지파에 많은데도 자기 지파에 있는 그냥 아는 남자와 결혼해서 기업 분배를 위해서 자기 지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대단히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법에 지켰더니 므낫세 지파의 가문이 땅덩어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다른 지파는 땅 다 므낫세 지파 땅을 전부 다른 지파로 옮겨야 된다면 이거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명. 저와 여러분도 지금 존재한 이유는 사명에서 존재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받은 기업의 축복을 잘 관리 보존해야 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왜 순종하냐?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있어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최고학부를 나오고 밥박사를 받고 이스라엘 대표자가 된 데 불구하고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보니까 뭐 그냥 배고프고 궁핍하고 뭐 핍박받고 산의 영, 강의 영, 이방인의 영, 유대인의 영, 다 아일라인의 영. 그리고 아주 도망다니듯이 살아가는 바울이 바보 같은데 바울 마음은 직접 아니다.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래 궁핍함 노처하고 가난에 노처하고 동족의 염, 이방인의 염, 유대인의 염, 헬라의 염, 다 산의 염, 강의 다 겪었지만 나는 그렇게 수고했지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지 않은 자가 볼 때는 실패한 자 같이 보이고 저거 인류대학 나고 저 뭐하는 짓이야 그렇게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험과 동반되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배설물을 버리고 진짜 진리의 길을 걸어서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런 우리가 영이 눈이 뜬 우리는 순종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 사명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정말로 금물이에요. 아주 원망불평 궁핍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무슨 일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못할 망정 원망불평 내 입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런 이 말씀만 나는 들어도 마음이 탁 놓여요. 고난은 와라.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허락하셨어. 이리 와 한번 뛰자.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떠나갈지어다.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망이 무엇이냐 다 오라는 겁니다. 고난 오면 좋은 기회다. 축복의 기회가 오니까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과 같이 이길 수 있게 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의 울타리 밖을 떠나지만 말아요. 떠나지 말아요. 이거 보고받을 수 있다.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고난 받으면서 네 번째는 특권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 특권을 누려. 저렇게 맡겨있는 율법 안에서 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방종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자유가 약간 제한적이에요.
육체와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못 누리게 해요. 예? 못 누리게. 하나님 영광 받는 것만 누리게 해. 그 대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날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구한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이런 마음과 육체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받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떡이에요. 보혈의 공로로 씌운 특권이 뭐예요? 우리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 죄를 다 송두리째 속량하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의 특권이 특권. 죄와 상관이 없으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니까. 죄와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으면. 저주와 가난, 이제까지 내 뒤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저주와 가난 사라졌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가난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버리고 저주를 끊어버렸으니까. 질병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질병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 자빠졌으나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이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사야 13장 5절 말씀 많아. 그런 근거를 대고 예수를 명하노니 질병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난 예수를 믿고 영안이 눈을 떴는데 질병이랑 상관이 없어. 십자가를 봐라. 예수의 피로 네 모든 대가를 지불했지 않느냐. 떠나갈지어다 말이에요. 이렇게 명하면 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죄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질병도 죽음의 바이러스를 귀신이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강력하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과 공포, 두려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영생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영생의 문을. 영생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 것을 철폐하고 십자가 위에서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죽어버리셨어요. 사망 것을 철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이미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저 사람이 죽는 것,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 무섭고 두렵고 공포심이 있으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안 죽어요, 사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은 영원히 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장막을 딱 보고 자다가 눈 딱 뜨면 천국 와 있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무시다가 눈 딱 뜨면 천국 와 있어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도 반드시 물질을 물려주고 뭐 권세를 물려주고 자랑을 물려 생각하지 말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르게 사. 자식이 타락하지 않아. 자식이 인생을 후회 막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와, 우리 어머니 신앙을 내가 본받고 일생을 살았더니 기가 막히다 말이에요.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복음으로 율법의 우리 울타리를 벗어나, 사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울타리를 벗어난 겁니다. 사실은 벗어났습니다. 벗어나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것 같죠? 안 떨어진다고요. 왜? 사랑이 다 감쌌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받아주세요. 독수리가 쫙 쳐서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율법에서 떨어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받아서 올려줘요. 받아서.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구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럼 우리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다. 율법 울타리 밖에 다 그물이 쳐있어요. 그물이. 뭐 100층에서 떨어져도 그물로 다 받아줘. 사랑이 다 받아준 거예요. 안 죽어요.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은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회개를 시켜요. 율법을 벗어나서 엄청난 넓은 초장과 푸른 쉴만한 물가루를 인도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는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울타리 안에서 누리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울타리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여러분 뛰어다니고 자동차 몰고 며칠을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십자가 밖을 떠나려고 생각을 하지 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까지.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복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시니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 안에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이런 푸른 추장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푸른 추장은 어마어마하게 너무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것이 좋아서 튀어나가면 그게 회개감. 이렇게 넓은 곳을 왜 튀어나가냐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 얼마든지 특권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는 뭐예요?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죄를 못해요. 율법이 사랑을 얻고. 정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열매 사랑의 바탕에 사랑과 이렇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 열매가 있는데 그 8가지 다 빼고라도 사랑만 딱 가지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정죄할 대상이 없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라.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능력.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자랑합니까? 사랑 없으면 그 똥입니다. 똥이에요. 내 집을 팔아서 구제를 많이 해요. 그 사랑이 없으면 그 가짜예요. 가짜.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이 사랑만 해서 율법도 이길 수 있고 율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좋은 사랑을 내가 마음에 못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꾸 사랑을 해보면 힘이 나고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하면 확 보람차고 그런 걸 느껴야 되겠는데 서로 나눠주고 꾸어주는 그런 걸 실천 안 했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 우리 엘린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사랑이 넘쳐서 막 요즘에 우리 교회 아주 대박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사업에 대박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는요 대박이 터질 수 있어요. 예. 밑도 끝도 없어요. 안 그래요? 근거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4차원의 시간을 개념으로 시간관을 초월해서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 일할 역사를 하루의 아침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십자가 2000년 전 사건이 내 속에 지금과 살아있는 것처럼 피가 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고 그런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터미네이터가 초월하는 거예요. 이러므로는 하나님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울탈 속에 있다고 하나님 믿으니까 술도 못 먹겠어. 담배도 못 피겠어. 뭐 이렇게 나를 자꾸 채워가지고 믿으라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바보예요. 바보. 그 안에 있는 초당이 얼마나 넓은데 울타리 밖에 가가지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맨 끝에 가서 여기 가서 와 밖에 나가면 좋은데 이 돌아서 뒤를 봐야 되겠는데 뒤를 안 봐. 지평선이 끝도 없이 보이는 축복의 지평이 그렇게 많은데 밖을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싶고 먹어봐라. 가는 거다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마지막 이렇게 지겹게 지나왔지만 민수기 마지막 30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9세대는 지나가고 새 세대야. 너희 선조들 사는 거 봤지? 광야에서 떨어져 죽은 거 봤지? 다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러느니라. 불순종해서 그런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을 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신명기 들어가면 또 중복되는 거 있겠지만 건너게 만들면 이 모압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엄청납니다. 이 교훈이 여기에서 엄청납니다. 신의 산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40년을 해도 와서 이제 마지막 결산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적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갈 때 반드시 선조들이 겪었던 이런 영적인 체험이나 실제적인 복의 체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고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하면 12지파가 다 분배한 기업 속에서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대제국을 이룰 것이며 그걸 위해서 내가 레인들을 네 지파를 따로 두고 48개 성에 다 네 지파를 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영적인 관리를 다 해주지 않느냐. 이스라엘 제국이 잘된 것은요
48개 성은 모든 이 지역에 전부 다 레인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관리를 해준 거예요. 교회가 다 있어요. 교회가 다. 심지어는 살인한 자까지 지난번에 도피성을 3개씩 놔두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하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니까 십자가의 복을 마음에 딱 품고 성령과 함께 영혼이 잘 됐으니 눈을 딱 뜨고 여러분 영화를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영의 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어리석지 않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손과 발이야 마음아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으면서 손과 발이 눈은 없지만 그래도 더듬어서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그런 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 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